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에 꾸미는 걸 좋아해서 장식품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집안에 두면 좋은 것들과 나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 좋은 거, 나쁜 거, 액세서리, 작품, 액자 이런 걸 두면 좋은 걸 물으셨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호랑이 그림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산수화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세요. 좋은 작품 글씨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질량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 어떤 집 크기에 따라 또 다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본인 질문에 지금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제가 도움되는 답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중적 도움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도움되는 인테리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어떤 그 작품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집이 작은데 너무 큰 액자를 벽에 건다든가 예를 들면 한 집이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막 벽을 다 차지하게끔 큰 산수화를 걸든 호랑이 그림이든 뭐 등등의 동물 그림이든 이런 그 액자들을 큰 걸 걸어놓는 게 득되지 않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걸지 말아야 돼요. 하나만 예컨대 한 20평 아파트에 보면 거실이 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 예쁘게 작품, 그림이든 보세요. 동물 그림이든 아니면 장식품이든 그 집에 어울리게 크기에 어울리게 이렇게 작품을 걸어놓는 건 득이 되는데 그냥 무거운 있잖아 작품들을 크기가 크고 막 또 넓고 이 무게가 느껴지는 작품들을 그 벽에다 전체 차지하게 걸었다. 그러면 이 집의 기운이 그 그림에 의해서 그 작품에 의해서 그 장식품에 의해서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절대 득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 50평 됐어요. 벽면이 넓고 공간이 커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좋은 작품을 걸든 이렇게 장식을 하든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주에 예를 들어서 금이 필요하다. 사주에 금이 없어요. 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수석 같은 걸 예쁘게 좀 이렇게 장식해 놓는 것도 에너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목이 꼭 필요한데 목이 없다. 그러면 화단을 예쁘게 그 거실 가해라든가 아니면 저기 베란다 쪽에다가 화단을 예쁘게 그것도 과도하면 안 돼요. 그 집 크기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장식품으로 화단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사주에 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잉어 그림 같은 걸 작품을 받아가지고 걸어놓는 것도 좋고 또 실제 물고기를 조그맣게 수족관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예를 들어 태양이 필요하다. 화가 없는 분들은 태양이 뜨는 사진을 찍든 아니면 작가한테 받든 아니면 구입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를 해가지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잘 걸어놓는 거죠. 어울리게 그럼 이런 것도 또 득이 되고 또 뭐 빠진 게 있나요? 토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토가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노란색 그 화풍이 나는 그림이 있죠. 황금색 나는 화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그 산수화든 민화든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이 나는 이렇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색으로 그렸던 황색이 나는 그런 작품. 또 액자 테두리도 황금색으로 이렇게 액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작품 내용이 전체적으로 노란색, 황금색 이런 색깔로 이루어진 작품 이런 걸 벽에 걸어놔도 좋고 또 이제 그
단지 있죠. 복단지 있죠. 이런 복단지 그 누런색 나는 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런색 나는 단지. 이런 단지를 작품용, 인테리어용으로 거실 한쪽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근데 이것도 집 크기에 따라 또 달라. 집이 작으면 좀 적당하게 고만한 걸 놓고 집이 아주 크다, 5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단지를 인테리어용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지가 됐든 그 뭐라 그래 도자기. 예. 그러니까 순수한 단지든 도자기든 좋은 작품이든, 그러면 뭐 고려청자든 백자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황금색이 나거나 노란색이 나는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거죠. 왜냐면 청자는 청색이 나고 백자는 백색이 나니까 그런 거 색깔을 구분해서 좀 노란색 나는 거, 황금색 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실 한쪽에 인테리어용으로 그런 그 도자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도배 같은 것도 한 부분은 노란색을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체 노란 걸로 쓰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럼 전체 노란 걸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집 인테리어 할 때 벽지 같은 걸 전체 노란색을 쓰는 집도 있지만 다 쓰기가 부담되면 한 벽면을 포인트 잡아가지고 노란색을 쓰는 거예요. 더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방 여러분 그 침대 쪽에 보면 포인트 벽지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걸 황금색으로 붙이는 겁니다. 꽃무늬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황금색으로 꽃무늬가 있는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포인트 벽지를.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 한 면을 포인트 붙이실 때 보통 뭐 TV 쪽이나 아니면 반대쪽이나 이게 뭐냐면 이 포인트 벽지 붙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똑같은 걸로 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포인트 벽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황금색 나는 벽지로서 포인트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긍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가 필요한 분들은 도자기도 좋고 황금색 나는 벽지도 좋고 이런 걸 잘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득이 된다. 그러면 다 나왔죠? 자, 목, 화, 토, 금, 수 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내가 관념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장식도 하고 또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살린다면 이건 대단히 긍정작용을 하며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긍정작용하지만 운세로도 긍정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 맞게 인테리어를 잘하면 기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다니지만 저한테 그 인테리어 사주에 맞는 인테리어 이런 거 점검해 달라고 하면 제가 멋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못 해줄 뿐이지 사실은 제가 진짜 멋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명리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에 맞는 이렇게 인테리어 공부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리학도 공부하고 인테리어 공부도 해서 요 사주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준다면 가가호호마다 복되게 살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도 벌고 사람을 복되게 했으니 얼마나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도 복 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반드시 대가를 받는 건 저 사람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행은 나쁜 게 절대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어치 역할을 했으면 10만 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받아놓고 아무 역할도 못 해준다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명리학 공부도 하고 바르게 인테리어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 사주에 맞게 풍수에 맞게
득되게 인테리어를 잘 해주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도 득되게 한 거예요. 또 이건 하나의 복을 짓는 행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념을 꼭 가져야 된다. 내가 돈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란 얘기죠. 내가 대가를 바르게 지급하지 못하고 돈을 받으면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만큼 역할을 바르게 못하고 돈을 받았어. 그럼 지금은 기분이 좋지만 이게 빚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세요. 내가 100만 원어치를 받았다면 100만 원 대가를 지급하겠다.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꼭 해주겠다. 내가 저 사람을 꼭 100만 원 이상의 도움을 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고 그 대가를 받는 건 서로가 득되는 일이다. 근데 이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치고 좀 약간씩 트릭을 쓰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10,000원어치 도와주고 100만 원 받으려고 그래. 이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사람을 득되게 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든 바르게 해야 되며 또 그 대가를 받은 건 서로가 상생의 법으로 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참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방편을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빚을 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기도를 잘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이분들 그 정성을 쏟은 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빚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도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거나 방편을 부탁할 때 그게 한편으로 엄청나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도와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큰 도움이 안 될 때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절하려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서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운해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못 줄 때는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상대도 득이 안 되고 나도 득이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도움이 안 될 때는 저분이 원하더라도 제가 사양을 합니다. 왜? 서로가 빚쟁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행을 할 때 이게 빚이 될까 두려워하고 이게 상대에게 득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상대에게 진정 내가 바른 행을 했는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런 마음 자세로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행을 할 때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득되게 하는 이념을 가지고 바르게 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했다면 그 대가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분별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물질로서 인테리어를 해주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 이 전구를 갈아주는데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일하는 일당, 전구값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 에너지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원이면 10만 원 주면 그 대가를 바르게 지급한 것이며 바르게 받은 게 됩니다. 근데 정신세계 에너지, 이런 기도라든가 정신세계 에너지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 사람 운명을 꼭 바꿔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으로 바르게 노력했다면 이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크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이건
감히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빚지는 걸 두려워한다 하느냐?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을 때 이 대가를 받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운을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진정 도움이 됐다면 내가 어떤 시주를 받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빚을 진 게 아닌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게 단 10만 원을 받더라도, 단 10만 원, 5만 원을 받더라도 빚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서로 득이 되면서 빚지지 않는 행을 하려고 늘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무리 제가 힘이 들어도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에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의무이고 내가 빚을 안 지려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빚의 원리를 모른다면 제가 게으름도 피울 수 있죠. 그런 빚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정성껏 강의를 하고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도 제 사명을 다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늘로부터 큰 빚을 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왔다니까 지금 깜짝 놀라죠? 하늘이 저한테 큰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이라는 뜻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득되게 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게 노력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빚, 사명, 이걸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빚지는 것도 두렵지만 하늘이 주신 그 빚, 사명, 이 사명 실천을 못할 때는 더 큰 빚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빚을 갚는 길이고 사명 실천을 하는 길이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득되게 하는 길이 오직 저를 위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쏟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